역대상 11장.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1절 9절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서로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더운 날씨죠. 근데 또 장마철이라 뭐 해가 안 뜨면 또 눅눅하고 여러 가지 불쾌지수가 많아지는 때인데 아무튼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을 지금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 굉장히 같은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우리 저기 자막으로만 보도록 하죠. 자, 사무엘하 5장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딱 됐습니다. 5장 6절부터 띄워주세요. 자, 6절부터 이제 같은 얘기인데 10절까지 볼 텐데요. 자, 6절 여러분이 있고 제가 7절 읽고 앞에 자막만 보시고 자막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잘 들으시면 아까 내용과 같습니다. 자, 같이요. 자, 6절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7절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8절 띄워주세요. 8, 시작.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아멘. 자, 오늘 여기 하나의 이제 왕이 나와요. 이 왕이 누구예요? 다윗. 누구요? 다윗.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딱 세웠습니다. 명실공히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다시 한번,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울까?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저 실로에, 저 지방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크게 할까? 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킬까? 이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신 분, 왕으로 택해 주신 분, 왕으로 세워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 모실까 하는 생각.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어디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중심지로 해서 성전도 있고 수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삼으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다스리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라고, 혹시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따라서 해봐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자, 우리 자막 도와주세요.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른 데는 다 정복했는데 여기는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주변이에요. 자, 여호수아 15장 63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 말하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 터줏대감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왜 정복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성으로, 바위로 되어 있어서 이전에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가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한 장소가 이 예루살렘. 그러므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것을 정복하지 못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여부스 족속이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5장 8절을 띄워주세요. 그냥 앞에만 보시면 돼요. 사무엘하 5장 8절. 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앞에 자막.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따라서 합시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뭐가 돼요? 속담이 돼요. 뭐가 돼요?
자, 이 속담 얘기 좀 할게요. 우리나라도 속담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속담이 되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소문이 나야 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야 속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치겠다 했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 그 군대에게 하는 말이, 야, 니들이 여기를 치겠다고? 맹인들도 니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다리를 저는 불구자들도 니들 군대와 쳐서 이길 거야. 이제 이 얘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게 속담이 된 거예요. 맹인일지라도 다윗의 너희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맹인일지라도 이길 거고, 다리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너희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토착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은 우리는 절대로 이 성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속담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맹인도 니들과 싸워서 이긴다. 다리 저는 불구자들도 너희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입니까? 어쨌건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찌되었건 지금 일본과 이 무역 뭐 이런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수출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사업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딱 뽑아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의 급소를 치듯이 이거 수출 안 한다, 이거 안 보내준다 하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일본 불매 운동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여건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은 외교로 잘 풀어지고 서로 잘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수출 몇 가지만 해도 이렇게 국민들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일본에 대한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은데, 이 여부스 족속이 지금 다윗 군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장님이더라도 니들과 싸워서 이긴다. 불구자들이라도 너희 군대와 싸워. 이 말을 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진짜 불쾌하고 정말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까? 아마도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래? 맹인이라도 이긴다고? 다리 저는 자라도 이긴다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지금요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욕망이 아니에요. 자기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좀 어떻게 번듯하게 세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동기가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고 순수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왕이 된 다음에 주님 성전을 어디에다가 모실까요? 어디에다가 모셔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마음에 주셨고, 예루살렘을 취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뭐라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공포합니다. 지금 저 여부스 족속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속담 다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제 공포한다. 왕으로서 내가 선포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여부스 족속을 쳐서 예루살렘 성을 취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을 삼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이 여부스 족속을 쳐서 멸하고 예루살렘을 취하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모총장이 되고 사령관이 되고 대장이 되어서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의 군대, 다윗의 부하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야,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뜻은 좋겠는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수르의 18만도 못 이겼다니까요. 여호수아 시대도 그걸 점령하지 못했어. 그러니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기지 못하면 잘못 들어가면 죽거나 중상을 당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여부수 족속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맹인이라도 너희들 이긴다고 꼴 좋다고 비웃음을 더 당할 수 있어.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성을 정복하면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지휘관이 되는 상급을 받는다. 아멘. 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승리냐 패배냐. 그런데 이때요 다윗은 백전노장의 그런 싸움꾼이잖아요. 많은 승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서요, 이 성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걸 간파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바위로 이게 다 되어 있어요. 바위로 다 되어 있어서 성은 견고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 성에서 살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요. 아니, 성만 견고하면 뭐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보니까 그 성에 물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거기 이 여부스 족속이 그 성을 깊이 파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줄기를 잡아가지고 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기흔샘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로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압이 잘 들은 거예요. 요압이 이 말을 잘 듣고 야,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다시 한번 8절을 제가 볼게요. 다윗이 뭐라고 한가 잘 보세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싸움을 앞두고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그 말은 여부스 사람을 치러 전쟁할 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라? 물 깃는 대로 올라가. 이리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면 승산이 없다. 이전에 다른 군대들은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다. 다 퇴각했다. 그러니 어디로 올라가라? 물 깃는 데. 따라서 합시다. 물 깃는 데.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방법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부하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압은 족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조카.
조카가 되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말을 듣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야, 교회 너무 빠지지 마. 교회 미쳤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해도 그럴 만하다. 때로는 믿는 사람,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요, 아유, 뭐 교회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의 마음을 자기가 잘 받지를 못하면 남이 하는 게 광신도 같고 도가 지나치는 것 같고 좀 너무 과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을 누구든지 취하거든 내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리라. 이것은 다윗의 어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을 섰어요. 앞장을 서서 그 말대로 순종해서 충성했더니 정말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빼앗고 시온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축복의 은혜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취하는 자에게 우두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충성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자, 우리 자막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01편 6절. 하나님은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앞에 한번 다 같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누구를 살펴보세요? 충성된 자를 살펴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마음속으로요, 뭐 저렇게까지 해, 이러지 마시고. 우리 더운 때 정말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덥다고 해서 지금 환풍기, 송풍기 뭐 이렇게 다는데 좀 식사 준비하는데 좀 나아졌나요? 예, 너무 감사하네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해서 좋아졌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 식사 차례가 돌아오면 부담도 되고 시간도 또 여러 가지로 뭐 마음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식사 당번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내가 준비한 식사를 예수님이 잡수신다. 누가 잡수신다고요? 아마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막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아마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잘 준비할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정말 충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점심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같이 되어서 내가 준비한 이 식사가 예수님이 잡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식사 준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과 상급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할꼬, 누가 좀 취할꼬 할 때 그렇게 공포했더니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나서 왕이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듣고 물 깃는 대로 올라갔더니 그 성이 함락돼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듯이, 바로 그럴 때 요압은 다윗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최고다. 더운 날, 정말 더울 때 얼음 냉수를 딱 마시면, 아니면 얼음 냉수를 가지고 그냥 샤워를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바로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 우리 마지막 잠언 25장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25장 13절을 띄워주시면, 예, 여기 얼음 냉수, 따라서 봐요. 얼음 냉수. 한번 다 같이,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고민할 때 요압이 탁 가서 취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복음을 위하여, 누가 양무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할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누가 좀 해줄까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 충성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삼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더운 날의 얼음 냉수 같은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요, 얼음 냉수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같은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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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충성된 자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양무리 교회에 오시면
누구를 충성된 자라고 축복하실까? 날씨가 더워도, 자기 삶이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와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건물을 보수하고 또 살피는 모든, 또 부엌에서 수고하는, 또 기도로 헌금으로 후원하는 충성된 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성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충성된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축복을 요압이 충성됨으로 받았듯이 우리 모두도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